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나 향한 게 왜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여름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치 않는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은혜로운 찬양 친구들 같이 함께 했을 거라 믿고요.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2년에 더 그레이트 스토리,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죄,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무지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순차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역사 또는 원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11장까지 이 바벨탑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 마지막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야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긍정적인 이야기였다면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였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이 또 긍정적인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노아를 제외한 인류,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봤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 긍정적인 이야기로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원역사의 마지막에는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원역사에 등장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지구에서 존재하는 언어는 총 몇 개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언어들을 많이 알 거라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어, 또 영어, 일어, 중국어 등등, 프랑스어 등등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 번역 선교회에 따르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총 7,300
76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죠? 자, 그럼 이 7,360개의 언어 중에서 성경으로 번역된 언어는 과연 몇 개일까? 2,000개가 채 넘지 않는다고 해요. 심지어 성경 전권이 번역된 언어는 704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국어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언어가 하나였다면 성경을 번역할 필요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뭐 영어나 제2외국어 등을 공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영어는 공부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또 대입이나 취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외국어 공부를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인류의 시작, 그 처음부터 언어가 이렇게 많았던 것일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학설이 있지만 성경은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요, 언어가 나뉘어진 이유를 우리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높인 결과로 언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지 우리의 이름을 높였다는 이유로 언어가 나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어까지 흩으신 것일까?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의 탑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어가 나뉜 사건을 성경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부르죠. 성경에서 이 바벨탑 사건 이전의 내용을 찾아보면 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하늘에 치솟을 만큼 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성경은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지만 또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이 죄악에 물들었지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었죠. 이로써 죄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행동과 달리 노아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첫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탑을 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들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또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오히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 모였어요. 자, 그럼 이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들은 서로 상의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돌을 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본문의 배경 장소인 시나이 평지에 거주했던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벽돌을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덧발라 벽돌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이 건물을 세울지 고민하고 그 당시 최고의 기술로서 또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 이들의 행동 뒤에는요,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어요. 이들이 말하는 이름을 낸다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명예와 명성을 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높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노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바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명칭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일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입 입시 제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기로 유명한데요. 1등만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회 분위기는요, 많은 청소년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사실로 비춰지기도 하죠. 많은 청소년들은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탑을 쌓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이 과도한 입시 경쟁을 비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학생 아버지로 등장했던 한 사람은 1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성적 지상주의, 그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를 보여준 대표적인 드라마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공감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지 드라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 직원이었던 한 남자가 시험 문제를 빼돌려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두 딸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사건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받았던 두 딸은요, 지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 모두가 욕망과 탐욕에 정말 함몰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사회에는 정말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우리도 나 자신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할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하려고 하죠. 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을 잊은 채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이름만을 높이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탑을 세우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시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일 뿐이었죠. 이 반역의 탑을 세워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이 이야기의 끝은요, 오늘날 언어 개수가 수천 개로 나뉘어진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나뉜 이유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반역의 탑을 세우는 사람인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과 약속하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은 채 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혹여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들로서 온전하게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주일 9시 30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주일 11시에 여러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사실 오늘 주일 또 몇 명의 친구들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또 아무래도 이게 설날 연휴가 껴서 몇몇 친구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예배라는 생각과 마음을 갖고 정말 이 주어진 시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설날 연휴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뭐 인천에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타지를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이 설 잘 보냈으면 좋겠고 가족과 함께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관 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 온 친구들은 이 교육관이 가림막으로 설치되어진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에서는 유치부와 초등부 그리고 영아부가 다 이 본관 지하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당분간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고 왁작지껄 할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은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친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와 또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N행시 짓기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무지개라는 N행시였는데 목사님이 촬영을 좀 미리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참가한 친구가 없었지만 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또 몇몇의 친구들이 또 함께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무지개와 관련된 N행시 또 작성해서 친구들 작성해 이렇게 딱 올려줬는데 계속해서 이 N행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N행시의 주제는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과 관련된 또 어떠한 N행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함께 또 글을 써서 우리 카톡 채널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이제 영상이 끝나면은 뒷부분에 또 말씀 묵상을 위한 질문이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답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날 정말 은혜롭고 풍성한 그러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설이 지나고 나서 다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다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목사님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통해 높아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